오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 중에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긍휼, 이 본문에 쓰인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는 동정하다,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원어의 어원을 찾아보고 추적해 보니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이나 행동,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근히 여기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동정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람이나 하나님이 적극적인 긍휼과 부드러운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유난히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성경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중요하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시작. 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결혼한 딸이 자기 몸이 힘드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게 이제 세게 얘기할 때는 얼마나 밉습니까? 너도 너 같은 딸을 낳아봐야 알지.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또 지나보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짠한 마음, 그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녀. 엄마한테 함부로 틱틱대는 자녀 말고 그런 자녀는 긍휼을 입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할 줄 아는 자녀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기도 하고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전체를 보고 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뭘까요? 기초가 뭘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불쌍한 그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과 함께 10장에 기록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는 마음의 동기도 뭐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마음의 동기가 또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에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시간 듣다 보니까 이들이 배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배고픔으로, 육신적인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의 중심도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목말라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한 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면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7병2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장정만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동기도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극치가 뭘까요? 십자가.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야, 쟤네들 아프다 치료해줘라 종들을 보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나 우리 죄의 문제만큼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그 공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면 됩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겠거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마무리도 어떻게 될까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값으로 찾아온 모든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른 것 다 차지하고, 그렇다면 누가 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누가 이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는 자, 그죠? 긍휼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는 이 뒷문장은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의지 미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의지적으로 행하는 그 약속을 미리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거야 라고 하는 보장된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긍휼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원문의 본뜻, 깊은 의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거,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의 비유를 하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이 팔복도 계속 주어주고 있고, 오늘 이 마지막 1만 달란트의 비유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것이다. 1만 달란트의 이 비유를 보면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하고 결산하려 합니다. 결산할 때에 그 임금에게,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걔를 데리고 와라. 너 이거 빚을 왜 안 갚어? 그 말씀에 보면 너희 집과 너희 몸과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요.
어마어마한 빛이에요. 나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내 모든 소유를 팔고 집을 다 판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팔라가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갚겠으니 갚을 수 없는데 갚겠대요. 내가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 엎드려 간구하는 그 종을 보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만 달란트 없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긍휼을 입은 자, 긍휼한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겠죠. 근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빚을 갚아라. 목을 잡아다니면서 빚을 갚아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내가 갚겠으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애걸하지만 그것을 옥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 소식을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들이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지? 그리고 그 주인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자를 다시금 데리고 와라. 너도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다시 옥에 넣어라.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말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족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다 던져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빚 좀 안 갚는다고, 그죠?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습니까? 요즘 MZ세대들 바른 소리를 잘하잖아요.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하면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법대로 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까지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를 담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죠? 용서하지 못할 이가 누가 있으며 긍휼히 여기지 못할 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사모님이 계셔요. 저도 이제 우리 이전에 낙원제일교회 오기 전에는 가정동에, 지금은 다 뭐 재개발돼서 사라졌는데 서부 용락교회라는 데를 다녔었어요. 네, 개척교회에서 뭐
방송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막 개척교회를 막 섬겼죠. 그때 우리 삼형제가 같이 다닐 때였는데 삼형제가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중등부 회장도 하고 다 해먹었어요. 가족 찬양팀으로 반주도 하고 그렇게 쓰임받았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어요. 그죠? 다른 청년들은 그냥 군에 간 자녀라고 했다면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군에 간 이상윤 청년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저는 2년 6개월, 2년 4개월, 2년 6개월을 해군에서 복무를 했어요. 이 육군보다 4개월을 더 했어요. 그 2년 반 동안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 강단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방황을 했는데 군대 가서 여러분 지난번에 고백한 대로 창세기만 30번 읽고 마태복음만 30번 읽다가 군대 가서 구약 1독, 신약 3독을 하면서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만나게 해준 친구가 누구냐? 낙원제일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라 해서 그 친구 따라 하루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인생의 해답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 성경에 다 담겨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루에 4시간, 7시간씩 골방에 갇혀서 이 성경만 읽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역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보고 싶은 거야.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너 교회 가도 되냐? 내가 전역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좀 잘 양육을 받고 또 악기, 군악대였으니까 악기로 너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하니까 오케스트라로 섬기고 싶다. 그랬더니 와라 이래서 휴가 때 왔는데 한참을 9월 동안 처음 와봤어요. 그때 처음 와서 한참을 헤매다가 그 9월 종합 상가죠. 지금은 힐캐슬 상가로 바뀌었는데 9월 종합 상가를 지나서 한참 헤매다가 거의 축도할 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축도 시간에 딱 가는데 그때 너무 교회가 부흥기여서 이 막 계단 사이 복도에 이렇게 계단에서 서서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축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대로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길이 참아 기다리시는 주님, 건강한 자에게 은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은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러면서 막 말씀을 이렇게 구절구절을 암송하면서 축도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 교회다. 근데 나를 사랑해준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잖아. 어떻게 배신하고 떠나.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전역하자마자 20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기를 어떻게 응답이 왔냐? 목사님이 보내주시면 가고 목사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가지마.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러 갔죠.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사랑할 거 아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옮긴다고 하니까, 큰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이 쉬우셨는데 쉰 목소리가 사모님의 목소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제가 방황하는 시절에도 주일날 꼭 만나면 문 앞에서 손을 딱 잡고 상윤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흥회 때 막 방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막 3시간, 4시간씩 울고 기도하면 다 성도들이 가도 사모님은 내가 갈 때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끝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상윤아 가라. 사모님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상윤아 가라. 가서 더 크게 훈련받고 더 멋지게 성장해서 우리와 같은 개척교회도 기억해 주려. 제가 그 사모님 아직 못 만나 뵀는데 지금 계속 이제 서구에서 계속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목회를 하신대요. 그릇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면 그 사모님의 긍휼, 사모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 성도를 축복해줘서 보내는 마음,
진짜 목회자고 진짜 사모입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축복에서 저를 보내주는 그 믿음이 제가 사역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엄청난 자산이 됐어요. 무명의 청년들 데려다가 키워서 훈련시켜 놨더니 좀 쓸만하니까 청년부로 가겠대. 왜? 또래들이 있으니까. 보내기 쉽지 않잖아요. 하루 기도해보면 보내래요. 네가 보냄 받은 것처럼 축복해서 보내래요. 그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3년 5년 뒤에 다시 저랑 만나서 기쁘게 동력하는 관계가 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소유가 우리에게 많지 않아도 시선과 마음과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그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대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1만 달란트 예수님의 생명값을 받았다면 그 값으로 가족을 용서하고 지체를 용서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마저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